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회개하고 정말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거듭나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지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저는 여기에 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미천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종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얼마나 부끄럽고 또 이 자리가 참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 되고 싶으신가요? 에? 어떤 사람은 고개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래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역시 아멘 소리가 더 컸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정상이야. 목사님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너무나 멋진 대답이에요. 근데 우리 신학교 때 너 구원받았냐? 너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너는 구원받았냐? 아니면은 아니야. 나는 예정론이 아니라 나는 알미니안주의야. 행함으로 믿음이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 칼빈의 예정론하고 알미니안주의가 신학교에서 서로 맨날 싸워요. 자기들이 맞다고. 신학교 들어가면 이거 가지고 맨 처음에 1학년 때 들어가면 서로 싸워요. 자기들이 맞다고. 나는 알미니안주의야. 나는 나는 칼빈주의야. 이래가면서 서로 막 대립도 하고 나하고 같이 맞지 않으면 얘기도 안 해. 얘기도 안 해. 맞는 사람끼리 얘기해. 그러니 과연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 구원 받았나? 이게 참 유치한 질문 같죠, 그죠? 근데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옥을 간다면 물론 우리가 함부로 당신 지옥 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건 사실이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고, 그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볼 수는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저 형제가 맨날 뺀질뺀질 했는데 이제부터는 막 잘때 잘하겠다고 이러니까 모르는 거. 사람 언제 하나님이 저 마음을 터치할지, 어찌 저런 마음을 줄지, 이제 난 믿음으로 살 거야, 이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면, 성령님이 터치하면 그 심령은 변화되고 회개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믿은 자보다 더 잘 믿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수가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제님 그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비록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나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도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확실하게 지금은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근데 목사니까 뭐예요? 예배도 정말 죽을 일 아니면 안 빠지겠죠, 그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배에 잘 안 빠지겠죠, 그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죠.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도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죠? 근데 저는 새벽 기도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로 우리 교회는 저녁에 기도 많이 하고 산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새벽 기도를 잘 못하게 되죠.
또 이제 우리 목사님이 또 새벽기도 인도하시니까 또 우리 새벽기도는 우리 목사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제 저녁 주로 제가 이제 예배를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한 가지를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새벽기도 한 가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믿음이 없나요? 그런 건 아니죠. 거꾸로 내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니까 또 믿음이 있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확률은 높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했는가가 중요하지, 주님 사랑하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죠. 선한 일 할 수 있죠. 주님 사랑하지 않아도 내 욕심 채우려고 기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참으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다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또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오늘 이 하루를 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오늘 하루에 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돈이 있고 뭐 환경대로 살지만, 우리 영원한 세계 천국에 들어가서는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대로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아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생각, 우리 마음, 감정. 그래서 우리 마음이 미움이나 이런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심령이 깨끗해, 청결해야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더러운 사람 주님을 볼 수 있어요? 못 보는 거예요. 욕심, 이기심이 다 더러운 거죠. 미움, 시기, 질투 다 더러운 거죠. 이 더러운 마음은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성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러면 예배가 의무적이지 않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 남은 필요 없어요. 옆에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통하여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어떤 그 갈등 속에 있을 때 욕심을 부리고도 싶다가 하나님 말씀이 이러면 안 되니까 또 욕심을 놔야 되고, 이 기로의 갈등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를 움직일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는가? 그렇다면 그분은 예수의 생명이 그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다 이와 같이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그 용서의 영이 내 심령에 와 있을 때, 그 살아있는 용서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용서를 하라고, 예수의 영이 용서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용서하지 않게 되면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고통스러워해요. 너무 괴로워해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게 내 안에 예수의 영이요, 계속 나를 양심에 걸리게 만들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회개하라고, 계속 회개하라고,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용서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용서하려니까 자존심도 상하지, 용서하려니까 뭐 체면이 말이 아니지, 이 갈등 속에서 우리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때 나를 탁 버리고 말씀대로 내가 다 체면 자존심 싹 내려놓고 탁 할 때, 그때 예수의 생명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남아있는 거, 그것이 나를 어떻게 움직여요? 그것이 어떻게 내 영혼을 움직입니까? 내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 진리의 영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은 바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안다라는 건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이 심령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서하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결코 정죄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그 마음을 부음받은 자, 그 결코 정죄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에 부음받은 자는요,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로 지식이 아니라 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라야 그것이 이해가 가고, 그 영이 나를 지배하고, 그 영이 나를 이끄시고, 그 영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자기를 위해서 다니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니는가, 아니면 예배도 다른 사람 의식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기도할 때도 남들이 나를 지금 보니까 막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사람이요, 그 의식이 또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신학교에서도 막 같이 막 기도하는데 보면, 물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보면 막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가고 물 먹고, 그런 사람은 정해져 있어. 우리 교회도 똑같아.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물 먹고, 그런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 어떤 사람 막 고음파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막 주님 붙잡고 주님과 단둘이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왔다가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왔다 갔다 하고, 주님과 나랑 이렇게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말 시키는 거 싫어. 기도할 때 말 시키지 마세요. 옆에 사람에게. 주님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왜 깨워 그거를 깨트리냐고. 기도할 때 말 시키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저예요. 기도할 때 나한테 와서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 사람 아닌데 말 걸지 마세요. 아셨죠? 내가 주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과 마음을 주고받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주님의 뜻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주님의 영과 주의 마음, 진리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어떻게, 오직 자기를 위한 기도. 이게 우상숭배예요. 자신이 우상이야. 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조차도 자기를 위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어떤 분이 신학교에서 이제 월요일날 첫 시간에 경건 예배랑 셰플 시간이 있어요. 신학교는 다 그래요. 첫 시간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려요. 수업하기 전에 신학교에서. 예, 그런데 그 신학교 때 나 환자, 그 나병 환자들이 있죠. 문둥 환자들. 그들을 초대했어요. 그분들이 와서 간증도 하고 특성도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간증도 은혜롭게 하고 그랬어. 그리고 이제 찬양도 이렇게 하려고 이제 겹쳐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발도 밟고 이렇게 찔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혈기를 부린단 말이야. 그 자리에서 은혜롭게 간증도 하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이 문둥 감각이 없어요. 신경 감각이 없어가지고 손가락도 뚝뚝 떨어지지, 코도 막 뚫리지, 막 눈알도 빠지지. 그러니까 막 이 선글라스 끼고 막 그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그냥 껍데기 봐도 무서워. 근데 껍데기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속은 좀 안 무서워야 되는데 이 속도 강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생들이 찬송을 찬양할 때요, 여기 천장 떠내려가. 우리 찬양할 때 신학교 가봐요. 군기 딱 드는 거랑 똑같아. 군기 들어간 거 알죠? 군대 처음에 여기 어디에요? 대전 어디 뭐라고 거기 논산? 논산 훈련소 가면은 아주 군기를 바짝 들게 하잖아요. 그럼 그냥 박수를 칠 때도 막, 우리 신학교 박수 칠 때는 이런 게 어디가 있어. 짝짝짝. 여자고 남자가 없어요. 군인하고 똑같아. 군대하고 똑같아. 신학교 딱 들어가면 우리 그랬어요.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땐 그랬어. 그냥 박수를 쳤다 짝짝짝. 어디 비리비리. 그런 건 다 저기 고문관이야. 고문관 알아? 낙오자들. 고문관이요. 이렇게 치는 사람은 벌써 이거는 주의 종감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렇게 치는 사람들. 손바닥으로 쫙쫙쫙. 그런 거보다 여러분 손바닥 치는 거 보면은 신명이 안 나. 별로.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는데 죽을 힘을 빡빡 쳐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 문득병에 걸려갖고 손가락이 다 떨어져갖고 이 뼈만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짝짝 치는데 그 사람들은 이 뼈가 부딪히니까 팍팍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런데도 그렇게 크게 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우리가 5손가락 가진 거 감사해 봤냐 이거요. 감사해 봤어요? 손가락 5개 가진 거. 눈 2알 있는 거 감사해 봤냐고. 코가 아직도 오똑하게 남아있는 거 감사해 봤냐고. 그 문득병자들은 코도 뭉그러지고 손가락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신학생들한테 빡빡 안 친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들도 특성하고 막 이거로다가 뼛소리가 날 정도로 팍팍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혈기를 팍팍 낸다는 거죠. 예. 이분들은 눈이 잘 안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만 달달달달 말씀을 외운다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차 타고 가다가도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차 타고 주차장에서 싸우잖아요. 왜 그래요? 아직도 자기중심으로 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차 타고 집에 가다가도 싸우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가 딱 당신한테 한 말이야. 그 당신이 하는 말이, 아이고 이건 너한테 하는 말이요. 서로 그래가지고 집에 갈 때부터 싸우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왜 심령이 변화가 안 되느냐? 이거 왜 그래요? 완전히 그 거듭난 삶을,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놓쳐버리면 사람이 종교만 남고 형식만 남지 이 심령의 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령은 여전히 자기중심이고, 심령은 여전히 욕심이고, 심령은 여전히 자기 자존심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은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바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는 삶,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근데 말씀이 없으면 인도도 못 받죠. 그냥 멍 때리고 그냥 현실 보고 살고,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그러니 이거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세상 거 붙잡고 있고, 아직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당신은 진짜로 회개하고 거듭났는가? 아직도 세상 걸 붙잡고 있고,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고, 아직도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 사람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아직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지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내가 죽지를 않았는데 예수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늘 내 자신이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살지 못하도록, 예수로 살지 못하도록. 예.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보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 여기 보면은 주여 주여 그날에 말하기를 제가 선지자 노릇했어요. 목사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능력을 행했다는 거죠. 예. 누가 그렇게 알았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기까지 용서와 사랑한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의 핵심이 바로 용서와 사랑이에요. 용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톨게이트와 같아요.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 그리스도의 법, 용서의 법,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법, 그 법으로 안 살면 불법자라는 거 하나님 보실 때. 불법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 어두운 데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지옥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근데 그날에 그런 사람이 적다고 그래요? 많다고 그래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그렇게 따질 거라는 거예요. 왜 따지냐? 자기는 다 구원받았다고 확신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파가 왜 이단인지 아세요? 자기가 거듭남의 확신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거지. 그냥 나 구원받았어.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가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렇게 믿으니까 누가 저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믿자? 이렇게 믿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내 눈알로 똑똑히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남 얘기 듣고 어떻게 믿어? 성경을 내가 직접 봐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설교 시간에 또 잘 들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 방법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하나님 법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그 예수를 내 마음대로 믿어. 하나님의 진리대로 믿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는 믿었는데 천국에 못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주님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안 믿잖아요. 그럼 변질된 거죠?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이 탈북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목사님들이 거기서 탈북한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가르치고 말씀도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탈북한 사람들 보면 거의 다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다 또 발각되면 또 순교도 당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북한에서 이 땅에 올 때는 진짜 그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넘어와요. 목숨 걸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다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정말 우리 목숨 걸고 그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느냐? 목숨 걸어요? 목숨도 안 걸어. 자기가 교회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리고 믿음이 안 생긴대. 자기 마음대로 믿는데 거기 무슨 믿음이 생길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데 거기에 무슨 믿음이 오겠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로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말씀은 듣지도 않고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할렐루야. 형제님 오늘 잘 들으세요.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 예배를 왔으면 이 말씀을 들어야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마귀가 아주 그냥 잠자라고 계속 하죠. 그럼 우리가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졸릴 때는 있지만, 그 졸으면 얼마나 자신의 영혼에 손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영이 생명을 못 받아들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남한교회 변질된 교회가 회개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야. 그 탈북해갖고 중국에 살면서 한국으로 올 때 빨리 한국 가게 해달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가 우리 한국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고 이 남한 사람이 한국 교회가 너무 변질돼가지고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그들이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북한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한국에 넘어왔는데, 한국의 이 변질된 한국에 보면은 예수가 없다는 거야. 나와서 특성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거기 예수가 없다는 거야. 노래는 잘하는데 예수가 없다는 거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잘하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만 있지 찬양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나면 예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요? 자기 편 내 편 당파 싸움하고 당파 이쪽 파 저쪽 파 어떤 주의 종으로서 하나 되는 이 질서와 겸손과 섬김과 순종이 없어. 고라와 같은 당파 저쪽 파 이쪽 파 담임 목사님 파 전도사 파 뭐 담임 목사님 파 부목사님 파 뭐 이렇게 그래서 당파가 있고 이 교파만 있지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냐고.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자기 파. 그거는 저주받은 파예요. 고라의 파는. 고라와 단파들은 저주받은 파야. 왜? 이미 교만한 영이, 이미 저주받은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를 세우고 있는 거야. 교회 와서 어떻게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목사님으로 하나가 돼야 되죠. 교회가. 그 위에 자기 팔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게 당짓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자기 팔을 만드는 거야. 그게 당짓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들이 울면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나만에 괜히 내려왔다고. 저번에 우리 교회도 나오셨던 탈북인 그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외팔이에요. 한쪽 팔이 잘려서 없으신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거기서 못 먹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음식을 너무 많으니까 한국에 와서 음식을 그냥 마구마구 드신 거야. 너무 배가 고팠다가 한국에 먹을 게 많으니까 이것저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분이 당뇨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 내가 당뇨병 걸려서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남한에 안 올 걸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셨어. 자신이 절제 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북한에는 너무 먹을 게 없다가 이 남한에 오니까 음식이 먹을 게 막 천지빛깔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너무너무 막 밤낮으로 먹은 거예요. 지금 먹고 좀 이따 또 먹고 밤에 또 먹고 계속 먹으니까 이분이 당뇨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내가 이렇게 당뇨병이 걸릴 줄 알았으면은 괜히 남한에 괜히 내려왔다고 북한에서 살 걸 이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북한에서는 오직 몰래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다 영광을 받고
막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이편대편하고 그러면서 괜히 이쪽에 남한에 내려왔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그 유명하신 분 여러분 잘 아시죠? 평양 그 산전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분이 순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설교할 때 설교한 게 뭐냐면 일사각오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우리는 언젠가 한번 죽어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죽어. 병들어서도 죽기 싫어도 죽고 늙어서 죽기 싫어도 죽고 이 세상을 안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밖에 없는 원치 않아도 갈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는 게 나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게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품 안에 가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사님이 마지막 그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목이 한 번 죽을 거를 각오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도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자기만도 물 먹고 싶으면 물 먹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 가고 기도하다가도 우리 제 맘대로 막 왔다 갔다 하잖아. 목숨 거는 건 둘째치고 멋대로잖아.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보면은 그래 안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정신.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언젠가 예수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한번 죽을 거라는 그 죽음의 각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은 일사각오의 죽음의 길이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제는 더 예수 믿는 자들을 더 핍박할 것이고, 옛날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환영하고 존경하고 섬겨주고 목사님 하면 이렇게 받들었지만 이제 악한 마귀들이 앞으로는요 점점 더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대할 것이고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와중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 와중에 감사 영성, 그 와중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울 거예요? 영성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안 되면 용서는커녕 서로 같이 붙잡고 싸울 거려. 그러면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욕을 하는 사람이나 같이 맞싸워서 싸우는 놈이나 똑같은 놈인데, 그렇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저건데,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자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 기력 없이 오래 살면 뭐해? 병들어서 오래 살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요 이 마음의 나이가 육체의 나이를 못 따라가요. 이 육체의 나이가 이 마음의 나이를 못 따라가요. 우리 마음은 20대예요. 마음은 지금도 마음은 30대야. 몸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나이가 이 마음의 나이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그동안에는 막 젊으니까 막 월요일날 하루도 안 쉬고 막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딸려, 힘이 딸려. 특히 여기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힘이 딸리고 기력이 없고 이렇게 팍 기력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수술하고 나서부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월요일날 쉬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쉬어야 될 때 못 쉬어가지고 이게 지금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래 가고 이렇게 기력도 없고 힘든 거예요. 그때 했을 때 딱 보호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월요일 날은 무조건 쉬는 거야. 이제는 하루라도 좀 쉬어야겠. 왜? 6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는 나이가, 여러분도 만약에 피곤한데 하룻밤 세웠다 그러면 젊었을 때는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 어때요? 이 하루 잠 못 잔 거를 회복하려면 3일이 걸려. 몸이 기운이 없고 늘어지고 3일이 걸린다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는 내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은 쉬려고 그렇게 계속 이제 이번 달부터 계속 6월 매주 월요일 날 하루는 계속 쉬는 거예요. 사람이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영원히 살지 않아요. 우리는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내 신학교 동기들 신학교 1학년 때 봉고차 타고 갑자기 7명 8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렇게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만 다 죽었어. 진짜 그랬어요. 나도 그 차 타고 죽을 거였는데 그 비행기가 그 좌석이 예약을 했는데 캔슬이 되고 예약이 안 된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공항에서 하루 딜레이하고 새벽에 그냥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비행기 타고 가는 바람에 그 토요일날 그 결혼식에 그 봉고차를 탔어야 되는데 내가 못 타가지고 그래서 나는 살았어요. 거기 내가 다 보내갖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안 간다는 거 내가 막 가라 그래갖고 나하고 친하네. 안 간다는 건 막 나는 저기 배랑이 없어서 못 갑니다. 배랑 내가 빌려줄게 가. 그래갖고 배랑 빌려줘서 가고 또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 아유 난 안 갈래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가 보내갖고 걔는 또 완전히 내가 천국으로 보내버렸어. 내가 가라 그래갖고 그들이 가가지고 죽고 그래서는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또 한동안 죄책감이 들고 얼마나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운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이 뇌를 마비시키는 이 마귀에 거기 녹으면 안 돼. 우리는 오늘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하루를 살아야 돼요. 나는 내일 죽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영원을 위해서 오늘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뭘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고 이 땅에 무슨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뭐 할 건데 그까지 영광이 뭔데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주일날 한복을 곱게 입고 와서 항상 자기가 앉는 자리에 앉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딴 데 앉으면 예배가 안 된다는 그것도 좀 이상하죠. 아니 근데 또 내가 앉는 자리에 앉으면 또 기도가 더 잘 되고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사람이 그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산기도 가서도 좀 자리가 내 자리 항상 편안한 자리에 앉으면 기도가 잘 되는데 좀 이상한 데 앉았고 막 돌파기 앉고 막 자리가 불안하고 낭떠러지 밑에 앉고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돼.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네. 근데 와서 자기 자리에 딱 앉았는데 분명히 들어올 때 앉았는데 이 사람이 안 보이더라는 거야. 나간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그렇게 자리에 와보니까 자리에서 벌써 쓰러지고 딱 배설하고 돌아가셨더라는 거야. 그 자리에서. 이분이 평상시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드리다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목사라도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은 없어요. 전 집에서 편안히 자다가 그냥 주님 품에 안게 해주세요. 이렇게 난 기도할 거야. 설교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게 해주세요. 그럼 설교하다가 픽 썰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놀래겠어. 그냥 집안에서 평안히 있다가 천국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환송식만 해주면 돼. 그때는 천국 갔으니까. 아셨죠? 천국 가려면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돼? 양심이 정직해야 돼요. 진실되고 정직해야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감동, 이거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내 양심이 진실되고 정직해야 되는 거야. 그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직한 자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괴롭다니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괴로워해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성령께서 막 힘들어해요. 누구 미워해봐. 그럼 내 속에서 성령님이요 고통스러워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그 피 없이는 저는요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면서 눈물로 교회를 다녔어. 주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이 그렇게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기뻐해. 막 성령님이 내 속에서 기뻐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잖아. 그럼 내 안에서 예수의 영이 막 고통스러워해.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계속 걸려. 그 자백할 때까지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불편해 하셔. 자백할 때까지. 자백을 안 하면 불편하다니까. 늘 진실되고 정직한 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난 여러분이 정말 회개가 뭐냐. 우리가 아무리 나 죄를 회개했어. 정말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그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그 말씀대로 못 살았을 때는 어떻게 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또 남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고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늘 받아서 항상 심령이 깨끗한 상태.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상태. 할렐루야.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의로운 상태. 항상 이런 심령이 이렇게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이런 깨끗한 심령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마귀한테 이 꾀임을 안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한테 걸려들어요. 여러분 심령이 거짓되면 마귀한테 끌려들어. 마귀 죄에 끌려들여. 마귀 코에 껴가지고서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정말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항복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